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창세기를 떠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인간, 혹은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동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혹은 기독교인이죠. 여기 기독교인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네, 기독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랜 옛날에 2000몇 년 중에 2000년도 훨씬 된 옛날에 이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날 뭐죠? 종려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나가라고 했나요?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찬양 중에도 있는데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도 있지 않나요? 호산나 모르세요? 호산나 호산. 요즘에 그거 안 부르나요? 네, 들어보는 것 같은 찬양이 있죠. 네,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 환영했던 거죠.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에. 하지만 밑에 보이시나요? 네, 고난주간의 첫날이다. 이제 곧 고난이 닥쳐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죠. 다음 주까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종려주의를 기념해서,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 종려주의를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불 태우고 있어요. 뭘 태우고 있을까요? 종이요. 이 사람이 그냥 추워서 불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동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라고 하신 중요한 제사들이 많이 나와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전제,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 드려요? 네? 교회에서 제사 드려요? 드린 적이 없어요. 왜 안 드려요? 제사 드리기 싫어서 안 드려요? 아니요. 제사 드리기 귀찮아서 안 드려요? 아니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럼 알았으니까 이제 제사 드려야 되나요? 엄마 아빠가 해야죠. 해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꼭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먹으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인데.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땠다고요?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편하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지겹고. 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 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겠죠.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동물 한 마리씩 데려와야 돼요. 네, 데려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돼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 너무 감사한데. 자, 먼 옛날 이스라엘에는 큰 기념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지키는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광복절, 제헌절 이런 큰 기념일이 있죠. 성글날. 네, 이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국가적으로 지키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대속죄. 네, 대속죄일이다. 대속죄. 평소에는 어때요? 사람들마다 자기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 이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은 1년 중에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지금 여기가 보이죠, 우리가? 여기 원래 다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평소에는 아무도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하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들어간 즉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요. 우린 다 죄가 있는데? 그 우린 저기 절대 못 들어갔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대요. 지금 옆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알려고 이렇게 옆에 뚫어 놓은 거지, 원래는 막혀 있어서 여기서 안쪽이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 궁금하죠, 안에 뭐가 있는지. 죄 많은 인간은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를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은 바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중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안에. 네. 근데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다? 죽어요. 네. 이때 대속죄일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어요. 한 마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친 염소다. 네. 속죄 제물로 바쳤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했나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멀리 내보냈어요. 어느 정도 멀리 갔냐?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염소를 데려가서 2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없게 한 거예요. 네, 이 염소를 이제 2번 다시 못 만나요. 자, 이 2마리 염소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염소가. 몰라요. 네. 자,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웠죠. 먼저 첫 번째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졌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때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누가 잡았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직접 잡아야 했대요. 네. 살아있는 동물을 잡을 때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네. 그걸 보면서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아,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했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동물로 제사 지내는 거 이스라엘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제사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요. 죽인 사람은 더 죄가 있겠는 거야? 우린 착각할 수 있어요. 동물을 제물로 바친 덕분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요? 동물의 어떤 마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절대 아니래요. 백날 동물을 제물로 바쳐봤자 그런 걸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바쳐서 속죄했던 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제사나 혹은 바치는 동물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동물들과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덕분에 인간들의 죄가 사해진 것이었다. 아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했죠. 네, 모든 제사들과 제사에 바쳐지는 동물들은 뭘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이나 제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주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을 보시고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시고 사해 주신 거죠. 절대 제사나 동물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제사를 완성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지성소를 휘장이 안 보이게 가리고 있다고 했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이제 지성소 안이 훤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가 가리고 있던 휘장이 드디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어떤 것이었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지성소,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 중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 아까 봤던 장면 있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걸 봤으면 어땠을까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우리들의 눈앞에 드러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죠. 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가 가리키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제사장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떻다고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염소가 2마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치는 1마리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어요. 그럼 나머지 1마리 염소, 아사셀 염소, 네, 멀리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로 가서 사라지죠. 멀리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2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도 없게 하는 염소는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저렇게 가서 사라져요. 바이. 2번 다시 못 만나요. 자, 여러분들은 친구를 용서하고 나서 완전히 다 잊어버리나요? 아니죠.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미운 마음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용서하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또 나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죠? 한 대 지어 박아야죠. 야, 너 그때도 그러더니 또 이러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어때요? 잘못하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더 크게 혼내죠. 네, 몇 배로 더 화를 내고 더 크게 혼내기도 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면. 5번 정도도 받으면. 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법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가중처벌이다.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아요. 왜냐?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지으니까 얘는 똑같은 벌로 이제 안 되는구나.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상당히 달라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다음 이사야 말씀이죠.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상당히 다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용서해 하시는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왜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던 제사들은 어때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한번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계속 제사를 지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이루어지는 후에는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죠?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이제 우리들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깨끗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대속죄일의 2번째야. 네, 광야로 멀리 내보냈던 아사셀 염소의 의미예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보냈다고 했죠. 빠이엄 하면서 이제 죄야 안녕.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사의 효과가 있어서? 동물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죄로부터 떳떳해서? 아니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님이죠. 아멘.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사셀 염소이시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